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신자 얼굴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환자들이 참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치료법이라 할지라도 살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방법을 동원시켜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만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통계를 보면요, 해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오늘 말씀이 나온 엘리야도요, 자살을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위에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요, 엘리야라는 이런 선지자는요 역사상 드문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요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음식을 보내서 살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사랑을 보여준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와 이렇게 싸워서 승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또 어떻습니까? 아합 왕 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비가 오게 하신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이끈 엘리야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카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소서. 이렇게 죽여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왜 불의 사람 엘리야가 낭망하여 하나님께 왜 내 생명을 주여 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였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떻게 취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엘리야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1, 2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 왕이 갈멜살의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를 이겼던 그 사건을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은요 이렇게 내일까지 엘리야 널 죽이고 말겠다라는 편지를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번역들을 살펴보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엘리야가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편지를 보내서 내가 꼭 너를 죽이리라 이런 이 편지를 받자마자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에 딱 들었던 말은요, 생각은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진짜인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로 오늘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요, 140km나 떨어져 있는 남쪽 부엘세베까지 도망가게 되었고, 안심하지 못하여 다시 광야로 하룻길을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편지를 받은 엘리야의 상황이요, 두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이세벨이 왕비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녀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요, 이런 편지로 경고를 보내지는 않았겠죠. 아마 바로 군사나 자객을 보내서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긴 했지만 이 편지는 협박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의 사람 엘리야가요, 겁을 먹고 도망했던 것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실제보다 더 크게 바라봤기 때문이죠. 상황보다 그 상황을 보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재정의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그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나의 문제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낭망되고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정말 건강상으로 오랫동안 입원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사업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 병원 신방을 다녀오고 많은 여러 가지 케어를 하고 기도를 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믿음의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의 나의 상황이 정말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조차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떻게 바라보면요, 그 집사님의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인 나로서도 정말 이게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신방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요, 그 집사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라는, 분명히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만 바라보고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렇게 비와 그리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그 사실을 엘리야가 기억하고 있다면요, 지금의 현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비교하면요, 이세벨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요, 엘리야는 문제만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은혜가 무너질 때
나도 모르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만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힘든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행하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요,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두려움을 느끼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문제가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요, 그 기도의 믿음의 기도는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문제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믿음이 무너진 우리들이, 어느 순간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들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제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믿음의 기도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도저히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때요, 나의 순장이, 나의 조장이나 나의 사역자님께 가서 기도받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문제 가운데 봉착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난 연약하다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일에 엘리야에게 열매가 없다고 엘리야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수십 일 동안 300km는 호렙산으로 이제 도망간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이곳에 있느냐? 그랬더니요,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숨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적 같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왕비는요,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너무나 지쳐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이 잡혀 죽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숨어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갈멜산의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힘을 드러내었지만 이제 한계를 절감한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요, 이제 너무나 거대한 산으로 벽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사역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는데요, 벽에 부딪히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듦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창 이렇게 모든 교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의 예배의 자리에 끌어내면서 기도하며 열심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팍팍하고 막혀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렇게 어떤 순장님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자기 잃어버린 영혼에게 연락을 하는 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고. 그런데요, 그 몇 년 동안 안 오시는 그 성도가 이렇게 지난달에 여러 가지 이렇게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한번 발을 디딘 거예요. 그때 그 순장의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 2, 3년을 그 수문에게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끌어내려고 기도하고 계속 노력했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계속 되지 않으니까 아, 이 영혼은 안 되나 보다. 아, 이게 쉽지 않나 보다.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간절히 이번에 지난달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영혼에게 더 절실하게 찾아가고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장님이요, 그 간증의 고백을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 11월까지 하다가 몇 달은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내었더니 그 영혼이 돌아오는 축복의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결실이 없을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벽을 느끼고 안 되나 보다, 힘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느껴진 것은요, 낙심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도 하기 싫고 예배도 헌신도 귀찮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또 nim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왔던 길을 돌이켜서요, 왕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널 이을 선지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이 있는 자를 그냥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쩔 때는 절망이, 어쩔 때는 피곤함이,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봐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낭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와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더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구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힘듦이 찾아오고 있는 거지? 왜 나에게 내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이건 안 되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꽉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직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토요일 새벽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오직 어떤 상황이든 우겨쌈을 당하든 어떤 낭망된 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오지 않고 감사헌금 아버지 21일 작정헌금 아버지 1,000번째 헌금 아버지 이렇게 자녀 피전헌금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학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아버지 주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목사님 일부부터 강건한 육체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 내 사업장과 아버지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빼앗아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업장마다 축복의 은혜, 물질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믿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벽을 느끼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거할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나인 목사님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물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